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시면 큰 사람이 되고 싶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예. 네.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 천국에서 크고 큰 자가 누구인가 서로 변론하는,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길에서 이제 다투는, 제자들 간에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서로 다투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내가 더 크다.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라는 그런 다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때에, 그때 1절에서 나오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면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돼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몇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형된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그 부분을 책망을 하셨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얘기하셨고,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7절에서 얘기하겠죠.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개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가 있는데 반 세겔씩 돼요. 그런데 한 세겔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라, 세금을 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25절에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러니까 세상 임금도 자기 가족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근데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이제 회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왕권을 되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그 메시아가 아닌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생각한 이들이 서로 자리를 다툼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난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관계 맺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또 내가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이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사시대 때 나왔던 자기 속였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속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삶의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오류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행하셨던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육적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 영생.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 뜻에 맞는 계획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모델로 세우시고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어진 말에도 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다라는 또 해답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한 가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만 다 커버린 우리 고순자 목사님 80이 넘으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기 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이 밖에 나갔네. 시온이 너무 순수하잖아요. 천진난만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얘기해요. 이 순수함 속에서 순수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즉 거룩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천국 백성이, 천국 시민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거만한 것과 교만이죠. 거만과 교만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만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 교만하고 거만한 것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가장 소중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세상 사람들도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는 곧 거만과 교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디에서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49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럼 예수 안 믿고 겸손하면 되겠네? 근데 그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으로 겸손히 섬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해지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교만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는 그 와중에 젊은 나이에 아주 강남에서 훌륭한 사업체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거만해지죠.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교만함 속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렇게 쌓고 올린 그런 명성이 한순간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것처럼 교만함 그리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제가 삶 속에서 온전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도 겸손히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고은사님 저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능력? 삶의 지혜가 있으시고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를 천국에서 큰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인데 겸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곧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나누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가장하지도 말고 부풀리지도 말고 허풍떠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 상황 그 자체가 너무 힘들죠. 불편하죠.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만들어진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평안이겠죠.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자신을 가대평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비하하지 않는 것. 즉 지나친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자기 자랑과 동급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친 겸손. 이것은 아천과도 같다. 우리 보통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지난주에도 두 사람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나는 안 돼. 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하는 그런 두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 이거는 너무나 지나친 겸손이고 그리고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뭐 여러 형태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지나친 겸손함은 반대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과 동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치료하는데 찾아가서 약처럼 받아서 약을 먹어야 될까요? 주님을 어떻게 해야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나는 안 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당신을 찾는 그를 향하여서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미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남을 높여주는 것이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칭찬에 인색하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높여지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때마다 반성하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남의 단점을 보고 단점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저도 문득문득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네, 나보다 더 잘났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얘기 좀 해요. 당신이 더 잘났어. 당신이 더 잘났어. 낮게 하면 더 잘났다. 네. 자신을 상대를 더 높여주는. 그리고 칭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칭찬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요. 전에는 그런 기도 중에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것저것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게 좀 소홀해지는데 장점을 찾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장점,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생각하지 마시고 단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장점만 찾아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자는요, 겸손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를 영접하고, 영접이라는 것은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이죠. 겸손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큰 자는. 그 말씀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큰 사람이 누구니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인데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겸손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완전히 맞이하는 것이죠. 맞이하고 그를 대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대접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접해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대접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대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드려요. 6절과 7절.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구나.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 천국에서 큰 자,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 즉 신실한 믿음의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요. 누가 실족하게 할까요? 누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성도가 목사를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시험에 들게 하면은 성도가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높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공평하게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만 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상관없이 서로 간에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게 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오해하게 하는 것이고 또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즉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범죄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하는 행위, 이런 행위, 이게 바로 실족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가? 상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실족케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 내가 억지로 해서 그 사람을 잡고 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행할 것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이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의를 행하려고 행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내 책임은 중요하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책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른 믿음 안에, 바른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봉사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를 의로운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본을 받고 함께 참여하며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닌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게 바로 상대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범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해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8절과 9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의 말씀과도 비슷하죠.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는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버려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손가락을 하나 잘라내는데도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잘라낼 때 이 그 결의에 찬 그 아주 단호한 결단 속에서 잘라낸 거 아니에요? 응?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다짐하고 이 작은 다짐일까요? 엄청난 강한 의지, 강한 단호한 결단 속에서 잘라낸 거예요. 이것처럼 이 손을 자른다는 것은요, 그냥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라보면 툭 자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뭔가 강한 의지와 강한 단호함이,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손을 잘라내는데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엄청나게 고통이 오는데 이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는 그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이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죄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거죠. 손을 잘라내는 거죠. 발을 잘라내는 거죠.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던 그 습관들을 멀리하고, 세상 쾌락을 쫓던 그 삶을 멀리하고,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그 심령으로 단호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함도 마찬가지죠. 교만함. 아니, 교만함뿐만이 아니고 모든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 그런 것마저도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작은 자는 겸손히 믿고 따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천사들을 보내어서 보호하게 하신다. 이거는 개개인의 수호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성도들을 보호하는 건 무엇이에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개인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고 천사는 보고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천사들이 보고한다라는 의도적인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성도들의 상태를 살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4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합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 1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죠. 길을 잃어버린 양 1마리는 찾으면 뭐 되는 것이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이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양 99마리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99마리의 양 우리에 잘 있는 그 양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놀라웠냐? 그 길을 잃었던 양 1마리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죠. 그 길을 잃었던 양 1마리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은혜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니와. 우리는 양 같아서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갈 길로 각각 가버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 생명의 길로 안식처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리신 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과 또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